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7월 26일, 현재 시각 오후 6시 36분 토요일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맞지 마니까야 8번 지워 없애는 경입니다. 음, 이제 무엇을 지워 없애느냐? 오염을 지워 없애는 겁니다. 이제 오염은 마음에 이제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것은 옷감의 비유, 옷감의 비유경, 마지막 7번경에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뭐냐면 상태, 그,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기능과 그 상태가 있겠죠. 기능이 작용하면 상태가 있는데 상태는 이제 구조 때문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처님 법의 이제 구조에 해당하는 것, 또 구조의 각각의 구조에서 상층을 올라가면서 있는 상태들, 동등한 상태들, 그게 이제 사마디 이런 단어입니다. 동일한 어, 동등한 이 단어입니다. 사마가. 그러면 서, 서, 색계 일선이 들어가려면 색계 일선이 어떻게 위치하는가, 그것을 입처와 입처는 내입처의 입처죠. 그리고 그 외입처와 어, 배대대에서 나타나는 외부 경계가 있습니다. 그게 요계, 색계, 무색계죠. 그러한 것들은 구조에 가깝다. 그리고 그래서 그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어서워, 번뇌라는 단어가 적합하고, 마음에 어떤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 낄레사라는 단어가 이해하는데 적당하다. 그걸 뭐 두 개로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조와 기능이 있고 그에 돌아가는 것이 이제 상태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칠권경에서는 번뇌, 오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오염들을 어떻게 없앨 거냐. 왜? 마음이 오염된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은 뭡니까? 오염된 마음은 오염된 쪽으로 끌고 가고 다시 태어나게 해요. 당연히 마음이 움직일 때는 윈냐나도 같이 영향을 받죠. 그다음 만호도 윈냐나를 받고. 즉 정신이 움직일 때는 외부 대상을 반영한 윈냐나잖아요. 그래서 빠띠산디 윈냐나라고 재생연결식이라는 단어를 아비담마에서는 쓰죠. 저기 뒷가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워 없앰경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충돌을 하게 돼요. 어떻게 충돌을 하게 되느냐?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충돌을 하게 되는데, 색계 일선에서 무소유처까지, 그리고 비상비비상처하고 상수멸은 다른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나와서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색계 일선에서 무소유처까지는 그 안에서의 머금을 강조해요. 일단 비상비비상처와 상수멸은 거기서 출정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 대한 이해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 뭐냐면은 색계 1선이나 2선, 3선, 4선
무소유처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에서 위아라띠 머문다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서 머문도 보통 머문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번뇌가 없는 머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성스러운 마음에 의해서 머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지금 오염을 지워 없앤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는 오염을 지워 없애는 게 아니라 번뇌가 흐르는 것이 멈춰 있는 상태예요. 번뇌는 내입처와 외입처 상태라고 그랬죠. 그게 내입처와 외입처 상태에 흘러다닙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일까야 8번 지워 없앤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숲에 아나따 빈디까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마아준다 존자는 해걸음에 낮 동안에 홀로 앉음에서 일어나서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자, 홀로 앉아 있음이란 단어는 빠띠 살라나를 썼어요. 그 다음에 옆에 앉았다는 니시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니시리 니시다띠 요거 니시다띠가 동사인데 이게 이제 자선할 때 보통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목적으로 배움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이 니시다를 쓰는 것이 같고 파티살라도 당연히 홀로 앉아 있을 때 수행을 하죠. 그러나 그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렇게 그 파티살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자, 어, 한 곁에 앉은 마하쭌다 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제 마하쭌다는 누구냐면은 그 사리부따 동생이라고 합니다. 아마 사리부따 스님이 남자 여자에서 팔남매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출가를 했다고 하는 것 같죠 아마. 어, 그리고 이제 잘 아시지만 사리부따 존자가 이제 돌아가실 때 어머님을 그 부처님 법이 믿음이 있게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존재계를 정리하는 훌륭한 모습을 갖춥니다. 여기 보니까 파티살람 혼자 있는 상태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세존이시여 여러 가지 견해들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견해들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이것들은 자아에 대한 이론과 연관되어 있거나 세상에 대한 이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막 마음에 잡돌이하는 피구에게도 이런 견해들이 제거되고 이런 견해들이 완전히 버려집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마음에 잡돌이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마나시카로띠 이 단어는 뭐냐면은 부처님 법을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애류가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있죠. 어, 사뿌리사 사와나, 사빠리사 삼세와, 그 사뿌리사 즉 부처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마- 삼세워 잘 만나고 사담마수하나 이 사담마는 정 정견을 있는 법을 얘기해요. 정법을 얘기합니다. 부처님 법을. 그 법을 잘 듣고, 응, 삿뿌리사만 뭐가 가능하냐면, 저게 가능한 거예요. 정견이 있는 정법이 드러내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애육가 이전에는 자기가 이게 정견이 있는 법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법을 다음에 바르게 요니소 마나시카로띠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부처님 정법에
목적 합리성으로 해탈과 열반의 그 목적을 지니고 만호가 행위하는 이런 단어예요. 이 마나시카로티가.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세상에 일어난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서 아니면 세상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그러면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로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야기할 때 내입처, 외입처, 식 이겁니다. 내입처, 외입처, 식. 그 유입처가 일어나는 게 고에 일어납니다. 시가 부딪혀서 일어나죠. 그러면 세상이라는 게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부처님께서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방향으로 그 맥락을 지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많은 예들이 일어나요. 아니, 세상과 세상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세상과 세상이 부딪힐 때 뭐냐면 식이 부딪힐 때 견해도 일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요. 견해가 뭐냐? 지금 뒷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뒷띠는 뭐냐면은 유깁처에 식이 부딪혀요. 근데 어떤 식이 부딪히겠어요? 자기가 주장하고 고집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견해가 달랐을 때 이게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래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분들과 공부하지 않은 분들과의 대화가 참으로 쉽지를 않아요. 뭐 다른 영역에서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치는 음반가이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약을 파는 약사라고 보죠. 그 둘 간에 그 전문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이건 더한 거다. 왜냐면 부처님 법은 출세간의 법이에요. 세간에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세, 세간에 없는 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간의 법에 빠져 있는 분들은 세간을 넘어선 법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형식적으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분들도 출세간의 법에 이르기가 사실 쉽지를 않아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어려움 경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부처님 법에서 기뻐해서 출가해서 출가한 이들도 뭐가 어렵냐면 그 출세간의 법에 이르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출세간의 법의 대표적인 경은 마지막 117번의 그 위대한 마흔의 경입니다. 요거 위대한 마흔의 경을 보면 세간의 정견, 출세간의 정견이 별도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린효과라고 합니다. 기린효과. 뭐냐면 가서 이렇게 기린을 보기 전에 어떤 사람이 한 2층 높이만큼 높은 목이 기다라서 그 다리도 길고 그래서 2층도 넘는 그런 동물이 있다니까. 이 사람아 무슨 말을 내가 우리 집에 큰 소를 키우는데 내 머리보다도 안다. 근데 흠은 얼마나 크겠어? 그럼 가서 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때 놀래요. 그냥 돌아오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그 강한 자극이 일어나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다. 그런데 일생하면 또 잊어버려요. 기인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지금은 그러나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검증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고 네트워크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지금 말법 시대라고는 합니다만은 이 자신이 공부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로바로 검색할 수 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뭐냐면 여기도 보면 이제 다른 분 덕분에 빨리어 한글 있잖아요. 근데 요것을
그, 지금 뭐냐면, 이제, 니까야들을 저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다 그, PDF 파일을 만듭니다. 이거 불법이 아닙니다. 자기 책, 자기가 PDF 만드는 건, 허락됩니다. 그래서, 그 PDF를 이전에는 한글 워드로 바꾸면 많이 망가졌어요. 네,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바꾸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쉽지는 않지만 그 한 이틀 정도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 전재성 씨 니까야를 거우 워드로 다 바꿨어요. 이제 워드로 바꿨지만 다시 또 편집을 하루 이틀 더 걸릴 것 같아요. 비교해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경뿐만 아니라 그 꾸따까니까야 이제 사부니까야 중에서 소부경 중에서 중요한 경들이 꾸따까니까야에 있죠. 네띠나 파티삼비다 마까나 그 다음에 이제 니데사나 네, 그 다음에 여러 경들이 이제 15개나 17개가 이제 소부경에 있으니까요.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되냐면 영어 위키피디아나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한글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히 놀랍게도 그 소부경에 보면 청궁사 그래서 대화들에 대한 얘기, 그다음 아귀에 대한 얘기들이 이런 것들도 소부경에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에, 요즘 자동 번역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제가 저기를 해놨습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지옥에 있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자, 우리가 수십만 겁을 윤회했다고 하죠. 수십만 겁. 한 겁이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한 겁 동안, 뼈의 무더기가, 그, 나자가 북쪽에 있는 커다란 산인 빼뚤라 산보다 뼈의 무더기가 더 높다고 하셨죠. 그만큼 우리가 많은 생을 윤회합니다. 그런데 그게 수십만 겁이래요. 그러면 수십만 겁 전 이전에 가도 또 수십만 겁 전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작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 벌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 만난 이 시점에서 열의를 가지고 노력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무한한 거의 시간인데, 제가 봤을 때 무한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무한한 시간 중에서 상당 부분이 어디에서 고통받냐면, 괴로움을 받냐면 지옥에서 경험하게 돼요. 살게 돼요. 그러면 근거 있느냐? 있어요. 성육다니까 마지막 경이 진리의 품이에요. 진리의 품 마지막 그 품이 인간으로서의 죽음의 경이에요. 거기 한번 보세요. 모든 존재들이 거울, 욕계가 있었을 때 거울 뭐냐면 지옥에서 살아요. 특히 색계 존재들도 죽으면 어디로 가냐? 거의 다 지옥으로 간다고 돼 있어요. 무색계의 존재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무한 시간 중에서 상당 부분, 그럼 무슨 시간입니까? 무한입니다. 아마 이렇게 막 너무 과장하고 억지를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뭐냐면 진정으로 우리가 떠났을 때 있었던 그 평온함과 수승함을 경험하는 이들은 뭐냐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존재계와 결부되어 있고 지금의 요점 반복으로 그 요게 인간계에서 일어나는 식들에 대해서 염호하고 이욕하고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지금 공부가 이것도 관계된 거죠. 자, 그래서 견해들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유깁처에서 식이 접촉하는 것이 견해들이에요. 그럼 이것들은 무엇이냐? 자아에 대한 이론과 연관되어 있거나, 이렇게 아따, 또 세상. 이게 세상이라는 게 뭐냐?
유기체에서 식이 만나고 일어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럼 유기체는 어디에 있느냐? 이 몸에, 이 몸의 심장을 중심으로 이 몸 안에 갇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것은 그 세상경에서도 보면, 이 한 척이라고 합니까? 여섯 척이라고 합니까? 이 지금 한 길의 몸속에서 세상은 시작되고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의 끝에 이뤄야 괴로움이 끝난다. 즉, 요 구조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요 구조들을.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견해들도 이 안에서 식과 부딪힘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자라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자신과 관계된 거잖아요. 이 자신이 나의 것이든지 아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녹화든지. 여하튼 그런 이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존시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법의 정법을 막 만난 비구애들에게도 이런 견해들이 제거되고 이런 견해들이 완전히 버려집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준다요. 참으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세상에 일어난다. 당연히 일어나죠. 뭐 예를 들어서 육사회도들의 견해, 여기 니까에서 보면 바라문의 견해. 지금도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부처님 법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까? 또 부처님 법에 대한 이론만 있습니까? 뭐 유신론? 아니 뭐 그 뭐지? 여하튼 그 유일신, 유일신에 대한 이론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신에 대한 이론들. 이런 것들은 자아에 대한 주장과 연결되어 있거나 세상과에 대한 주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에서 잠재해 있고 어디서 움직이더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요,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 이러한 견해들은 제거되고 이러한 견해들이 완전히 버려진다. 오래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다. 왜 견해들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잠재해 있고 어디서 움직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무엇이든지 간에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뭘로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 그런 견해들이 제거되고 견해들이 완전히 버려진다. 자, 그러면 통찰지는 이건 빠냐라는 단어예요. 빠냐. 그러면 그 빠냐는 어떻게 되느냐? 뒤띠에서 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식에 오염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즉, 잘못된 접촉들이 사라지게 돼요, 먼저. 그 열반에서는 뭐 올바른 법이 접속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 이 빠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 뭐냐면, 우리가 왜 잘못된 식과 접촉하느냐? 내입처하고 외입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결박들이 있고 잠재 성향들이 흐르는 식이 있어요. 잠재 성향들이 흐르는 식이 그 결박에 묶이면서 안쪽으로 타고 들어와요. 그러한 것들을 빠냐라는 것이 오려고군의 빠냐가 해결해줘요. 그래서 그 단어가 바른 통찰지로 이 단어입니다. 쌈마 빠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것으로 어떻게 된다? 보는 이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가 야따부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따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런 번역보다는 일어나는 대로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서 잠재이고 이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통틀어서 있는 단어가 이 야따라는 단어예요. 야따는 관계사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모든 괴로움은 뭐냐면 오온이다, 오치원이다, 아니면 유깁초다. 일단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준다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강박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과
고찰이 있고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해서 머물 것이다. 자, 초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해로운 법이 뭐겠습니까? 윤회와 관계된 거, 외부 경계, 상계와 관계된 거 이런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렸을 때 떨쳐버렸다고 해서 이제 아니라는 게 아니죠. 떨쳐버렸는데 빠지면 욕게 빠지면 또 붙어요. 자, 애류가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됐느냐? 초선에 들어갔어요. 일렉가가 초선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초선 2선 3선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박적 욕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그럼 완전히 떨쳐버리면 왜? 떨쳐버렸다가 다시 잡히는 거죠.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머물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른다. 나는 오염원들을 지워 없앤다고, 지워 없애면서 머문다. 왜요? 뭐냐면, 강박적 욕망을 떨쳤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렸으니까, 나 오염원들 지금 지워 없애네? 이렇게 할 거다.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또 그렇게 실제로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나, 성자의 규범에서는 이런 것들을 오염원의 지워없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성자의 율에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 먼저 성자의 율이라는 것은 아리여서 위나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아리야, 성스러움에서의 규범들 이런 뜻이죠. 나야는 아마 길 이런 걸 거예요. 이런 걸로 생각하면 좋아요. 길, 원칙. 어, 뭐냐면 위와 함께하는 길 이런 뜻이에요. 이것의 대표적인 는 뭐가 있냐면 위파사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성스러운 어떤 규범 속에서는 뭐냐면 이것을 오염의 지어 없앰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 행복한 몸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몸입니다. 그럼 행복한 몸입니다고 보면 어떤 단어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몸음 이 말이에요. 몸음. 몸음이라는 거 이 단어는 뭐냐면 위하라 이 단어입니다. 먼저 위하라는 어떤 단어냐? 위는 떨어뜨린다 이 말이죠. 하라는 훔쳐가다 이 말이에요. 당하다. 밖에 30일 경계나 상계나 아니면 무명에 흘러간다, 뺏긴다, 폭력에 뺏긴다, 가래에 뺏긴다 이 단어라는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해탈과 열반을 목적으로. 그러면 여기는 숙하는 뭐냐? 수는 당연하게 우리가 이제 거기는 장음이 조금 달릴 수도 있겠는데 사따마 아니면 사까야 하죠. 있다 이러면 있다. 카가 있다. 뭐냐면 사는 뭐가 있겠어요? 일단 불선법과 그 강박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고 있는 나머지의 법들이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좋은 법들을 유지하면서 폭로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뒷다 담마.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걸 했느냐? 지금 여기라고 했어요. 왜냐면 폭을 크게 하면은 모두가 다 받아요. 항상 지금 여기?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맞출 수는 있어요. 지금 접촉했으니까 지금이라고 한다. 간말한 법 여기에서 이 뜻이야. 예,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맥락을 얘기해줘야죠. 맥락을. 그래서 저, 부처님 법을 접촉하는 그러한 원리나 방식과 그러한 그 사성제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런 단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걸 잘 자리 잡고 머물러 있다. 근데 요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지호업셈이라고 하지 않는다. 다음.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다. 잠깐만요. 조금 아쉽네. 예, 또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선을 구족해서 머물 것이다. 그럼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른다. 나는 오염원들 지워 없애면서 몸다라고. 그러나 성자의 율에서는 이런 것을 지워 없앰이라 부르지 않는다. 성자의 율에서는 행복한 몸입니다. 그러면 이선만 그러냐? 삼선도 그렇다. 삼선은 뭐냐면 우백가하게 머물고 이 단어가 있는데요. 우백가라는 것은 우빠 이까 이런 뜻입니다. 우빠는 일으키다 이런 뜻이죠. 단어죠. 이카는 보다 이 말이에요. 법을 보니까 평- 법을 보는 것은 어떤 과정들 이런 단어고 평정은 그 결과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법을 보면서 왜 그 법을 볼 수 있느냐? 사띠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사띠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같이 이제 같은 맥락으로 흐르겠죠. 사띠 하면서 이 말이죠. 사띠는 뭐냐? 번뇌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유입처, 외입처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질 않아요. 이때는 뭐가 멈췄다? 10가지 결박이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상태예요. 잠재성에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때 왜 그러냐? 아까 부처님 법이 있게 머무른다. 그런 요러한 방식으로 머무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세 번째 선정의 증득에서는 우빠쌈빠자 증득에서는 이런 말이죠. 어, 그, 우빠는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머무른 상태에서는 이런 말입니다. 뭐냐면은 요것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지워 없애는 게 아니다. 여기도 행복한 모험입니다. 그러면 사선도 마찬가지죠. 사선의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여기 보면 행복도 버리고 기쁨도 버리고 이런 말인데, 외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법이 부처님 법이든지 아니면 잘못된 법이든지 간에 이런 단어예요. 요 행복도 괴로움도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수카 두카 이 말이에요. 어, 수카에 관계했던 것도 버리고 두카에 관계되는 것도 버리고 자 이게 뭐냐면 수는 올바르게 자리 잡는 그다음에 두칸 그릇 잘못되게 있는 뭐가 있겠어요? 법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소마나사 도마나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 손 아까 어떻게 하고요? 부처님 법을 잘 이런 말이죠. 좋은 법을 호로해서 정신을 기울였고 잘못 정신을 작업한 것들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먼저 정신을 기울이고 나서 뭐냐면 그 법이 와서 앉겠죠. 잘 잡겠죠. 잘못된 정신의 작업이 있고 잘못된 자리 잡음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렸다. 그리고 뭐냐면 그리고 사선의 특징을 보면 법 항상 법으로서만 보고 법, 사띠라는 단어는 어떤 법이 있으면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궁극적으로 해탈과 열반인데
문제는 번뇌죠. 그 번뇌가 흐르는 것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이런 말이에요. 사, 이 뭐냐면 평정이 있는 사띠가 청정한 이 단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때도 뭐냐면 행복한 몸이라고 부른다. 다음 무색계 이제 그러면은 무소유처 아니 죄송합니다. 공무변처는 뭐냐면 물질에 대한 싼냐를 완전히 초월하고 뭘 초월해요? 그 색계의 일선에서는 대상과 대상의 처리 방식이 있죠. 만화, 에입처 대입처의 관계로 다뤄요. 그런데 이제 무소유처에서는 뭐냐면 그렇게 그걸 다루지 않고 중심적인 핵심적 단어가 인식 아니 인지라고 하는 싼냐라는 단어를 다뤄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인지를 완전히 초월하고 여기에서 물질에 대해서는 보통 인지가 뭘로 나타나냐면 사대로 나타나요. 사대로. 어, 뭐 이제 가시나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가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닉가야에서 나옵니다만 그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물질에 대한 인지는 넘어가고 부딪힘이 뻗디가 쌌냐라는 단어인데 가로막는다 이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멈춰져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소멸하고 멈춰져 있을 때 갖가지 인지를 만화시카 그러니까 만화가 어떠한 인지를 잡들이 하지 않아요. 그럼 만화가 잡들이 하나? 예. 아니비설 신호가 접촉되는 것은 남아까야가 접촉이 돼요. 그 처음 들을 수 있을 텐데 정확하게 경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어렵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D가 15번 대인연경에 그 윈냐나 나마누빠 나마까야 루빠까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기경이니까요. 무명행 식 명색 유깁 촉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무명하고 가래는 다르지 않아요. 그지만 사례가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촉 이전에 뭐가 있냐면은 윈냐나 라마루빠 그것이 나마까야로 나눠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개념이 어려운 것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아마 전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 아난다 존자가 저 연기 잘 보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난다 존자께서 연기 아직 못 봐요. 하면서 빠냐빼띠 설명하는 경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거기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때 안이비설신흑에서 의가 이제 법하고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법이 뭐 어떤 법을 마주치냐? 외다나 싸냐 이런 법들하고 마주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 뭐죠? 오온과 오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밖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공무변차를 구족해서 머물 것이다. 응? 그런데 그것도 행복한 몸입니다. 그 다음에 식무변처도 행복한 몸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무소유처도 행복한 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비상비비상처도 행복한 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무소유처하고 비상비비상처가 부처님께서 해탈이 아니라고 거부하시고 이제 홀로 공부하시죠. 그때 거기에서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싼냐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그 싼냐의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아니, 상당 부분이. 그래서 무소유처도 왜냐면 싼냐가 명백하게 대상과 함께 결합되지 않으면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싼냐가 있음으로써 이름이 붙여지잖아요. 싼냐가 분별, 어떻게 명료하지 않으니까 무소유, 싼냐하고 바와하고, 바와나.
파와 존재, 이거하고 지금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니,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분별하지 않는다. 이게 아낀 자야나 그 단어예요. 아, 예. 아는 이건 뭐냐면, 흐른다 이 말이에요. 흘러봤자 유기천에서 흐르는 거예요. 낀 채 무엇이라고, 그 다음에 쌌냐가 확산되지 않는 이 단어예요. 부소유차라는 단어가. 유가 있을 유자는 존재라는 단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것도 뭐냐? 형사교에서는 그걸 지호옵션이라고 하지 않는다. 행복한 몸이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호옵션은 실천을 한다. 먼저 실천을 해야 된대요. 이 실천의 문제는 이제 어, 여러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니 까라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다음에 뭘 실천할 거냐? 상해를 입힐지라도 상해를 입히지 않겠다. 이렇게 지호옵션을 실천해야 된다. 네, 이제 주변에 보면 참으로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인품도 훌륭하시고, 음, 모욕을 주더라도 정말 비껴가시고 이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 상해하지 않느니라. 그 다음에 생명을 죽이지 않으리라. 이 생명을 죽이지 않으리라는 단어는 참 우리 여러모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지지 않으리라. 이거 더 어렵죠. 어느 범위까지가 가지지 않으리지? 주지 않는 것을? 범- 그런데 이게 외부 경계하고 맞닥뜨려서 사는 제가의 입장에서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다. 내가 만약에 집을 샀는데 집 위에 올랐다.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건가? 아닌가? 아니면 또 유사한 경우들도 많죠.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청정보명이라는 것은 이제 남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않으리라. 그 다음에 중상모략을 하지 않겠다. 그것이 지호 없음을 실천하는 과정이래요. 그 다음에 욕설을 하지 않는다. 잡담을 하지 않는다. 예, 중요하죠. 이 잡담. 이 잡담이라는 게, 예, 그냥 세상 이야기를 다 잡담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분류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아기를 품지 않겠다. 아기가 아마 위압바다일 겁니다. 그다음에 그릇된 견해.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수행의 범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 부분부터는 수행의 범주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소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데 미차지띠가 아닐까? 미차지띠가 무슨 말이지? 어려워요, 미차지띠가.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차라는 단어를 생각해봐요, 이차. 이차가 뭐냐면, 원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빠띠짜에서, 빠띠짜, 빠띠 이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차에 묶여서 뭐냐면, 사무다야,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무언가 원하는 것에서 뭐 이런다는가? 왜 그러냐면 이게 미차라는 단어가 우리 삿된 거라고 하고 그릇된 단어라고 하는데 이 개념 잡기 쉽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지금 수행에 대한 단어라는 걸 그만 아실 거예요. 그럼 발음 견해, 요것도 보면은 세간의 발음 견해도 있지만 출세간의 발음 견해하고 한다면 이것도 저기잖아요. 지금 어 정견하고 배제되는 단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 바른 사유. 바른 사유는 뭡니까? 여기서는
쌍꺼풀 의양이라는 말이에요. 이 의양이 뭐냐면은 쬐따나 단어가 아니에요. 모두가. 이건 쌍카라 단어도 아니고 팔 정도의 쌈마 디띠 쌈마 쌍카파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차에서의 쌍카파 이런 말이죠. 내가 하면서 야, 뭐 오늘 좌선하고 경영 열심히 하는데 좀 전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를 원한다 이거겠죠. 이렇게. 그냥 그릇된 말을 할지라도 바른 말을 삼마 와짜죠. 그릇된 해 쌈마 깜마죠. 쌈 다음에 쌈마 지와죠. 예, 보면 예, 쌈마 지와 이렇게 되죠. 쌈마 깜마 아, 이렇게 되어 있죠. 쌈마 와짜. 예, 팔 정도에 정확하게. 그 다음에 바른 행위를 하리라 생계를 영위하리라. 바른 정진을 하리라. 바른 싸띠를 하리라. 이 바른 정진은 이제 사정근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 삼매도 그렇대. 삼매도. 그러니까 이 시체냐 단어가 상당히 만만치 않다. 왜냐면 팔 정도를 한다라면 벌써 애륙가잖아요. 중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긍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정견을 가지면은 애륙가라고 분명히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건 출세하는 정견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쌈마 야냐하고 대비되는 미차 야냐도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미차 야냐나 미차 와야모 정지 와야모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미차 사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럼 무엇으로 검증할 거냐? 부처님께서는 담마 위냐야라고 정확하게 했어요. 아까 아리아 위냐야도 배웠죠. 응. 그다음에 해탈도 그렇대요. 요 이렇게 이제 10 정도인데 요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 시간 앞에 그 시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지막 117번 위대한 마흔의 경에서 나옵니다. 다음에 혼침의 이제 오장의 중에서 혼침을 떨쳐버리라 이렇게 실천한다. 우리가 들뜰지라도 들뜨지 않겠다. 그다음에 의심일지라도 의심하지 않겠다. 요것은 아마 외부 대상에 대한 요런 단어가 아닐까요? 관계되는 그런 구조나 어,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 그다음에 분노. 여기서 이제 분노라는 게 아까 그 저기에서도 봤죠. 그 우리가 맞지만 7번경에서도 코다라는 단어예요. 코다. 그러니까 도사가 분노일까 화내는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저그를 품을지라도 모욕할지라도 모욕 안 해야죠. 적이 안 품는 건 참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보면 참 내가 사랑하는 영역에서 막 이렇게 저기 하는 분들이 있죠. 자신의 이익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망가뜨리고 국가 질서를 망가뜨려서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거 보면 막 저그가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한다. 자비사 사무량심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어, 자애와 함께 안경이 쌍주다 46에 54번경인가 돼요. 참조하세요. 모욕할 자를 모욕하지 않으리라. 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조국을 지키는 게 내가 부처님 법을 지키는데 부처님 법을 모독하고 어, 이상하게 하네? 화가 따지고 남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얕보지 않으리라. 질투하지 않으리라. 인색하지 않으리라. 속이지 않으리라.
사기치지 않느니라. 완고하지 않겠다, 거만하지 않겠다. 이런 실천을 한다. 훈도하기 쉬운 사람이 되리라. 선우가 되겠다. 선우를 사귀겠다. 선우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만 있는 것은 이제 지금 43개인가 몇 개 나옵니다. 방해하지 않겠다. 부처님 법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일 거고, 믿음을 가질 것이다. 양심을 가질 것이다. 수치심을 가질 거다. 예, 수치심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게 뭐다? 지옥 없애는 경계. 지옥 없애는 거다. 수치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무엇에서 수치를 할 거냐? 싸띠를 놓쳤을 때 수치. 부처님 법을 공부 안 했을 때 수치. 이런 거죠. 응. 그 영역과 대상과 범주를 잘 이렇게 해탈과 열반 쪽에 맞추면 좋겠다. 많이 배우리라. 많이 배워야죠. 배움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인지가 생기고 야냐가 생기죠. 정진하리라. 삿띠를 확립하리라. 그 다음에 통찰지를 갖추리라. 다음에 자기 견해를 호소하고 굳게 거머쥐어 그것을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견해를 고수하고 굳게 지고. 근데 정견이라는 것도 처음에 고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는 버리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떠나는 쪽이고. 고수하여 굳게 거머쥐지 않고 그것을 쉽게 놓아버리리라고 해서 실천한다. 그럼 그렇게 실천을 하는데 지금 지호 없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음 발심이래, 발심. 발심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찢다 우빠다나 이 단어 찢다 우빠다나 찢다를 일으킨다 이 말이 찢다를 일으킨다. 어디 쪽으로? 출세 출세한 쪽으로 세상을 떠난 쪽으로 윈냐나를 떠나는 쪽으로 아야따나가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오치원이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이 사람입니다. 유익한 법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하니 하물며 몸과 말로써 그것을 실천하여서 무엇하겠는가? 다음.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상해를 입히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생명을 쭉 끝까지 이제 똑같아요. 44개에서 그러면 수치심이 있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되는 거죠. 배움이 있다. 예, 찌따라는 역할과 그 영향이 미치는 게 절대적이고 너무 크기도 하고 또 세간에서 출사를 완전하게 떠날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코에 고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렇지만 찢다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찾아야 된다. 그게 보니까 빠티삼비다마카하고 이번에 이제 금방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이제 담마상간이란 하는데요. 책인데 이게 이제 초전법 아니 초불전능권에서 나왔어요. 이거 보니까 그 찌따에 대해서 아주 어떤 것이 찌따인가 광범위한 그 개념과 용어들과 구조와 이런 것들이 함께 움직이고 각각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움직이는지 잘 나와 있다. 그죠? 왜냐면 요것을 이제 그 파일로 만들면서 파일을 이제 PDF로 있고 PDF에서 워드로 만들면서 이게 보니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찌따를 바르게 알면 이익이 크겠죠. 다음, 고귀한 상태로 인도한다. 해로운 법들은 모두 미천한 상태로 인도되고 유익한 법들은 모두 고귀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유익한 법이 고귀한 상태로 인도된답니다. 고귀한 상태를 위해 상해하지 않음이 있다. 살생하지 않음이 있다.
자기 견해를 고수하고 그것을 거머쥐어 놓아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포기한 상태로 자기 견해를 고수하지 않음과 굳게 거머쥐지 않아 그것을 힘들이지 않고 놓아버립니다. 그냥 그런 분들 보면 훌륭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분들 스님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네, 잘 고칠게요. 정말로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아, 따라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완전하게 꺼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우 없애는 그 실천을 위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방법을 설했고, 피하는 방법을 설했고, 포기한 상태에 이르는 방법을 설했고, 완전하게 꺼지는 방법을 설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이제 안고따라프의 36번 자나 수다인데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온다? 초선의 능력 속에서도 이 말이 그의 그 활동의 의지에서도 번뇌가 다한다라고 나는 건다. 그럼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야? 예. 이 문제는 초선부터 어디까지 비상, 비위상까지도 이렇게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